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다른 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.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.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은 그때에 비유로 쉽게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.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.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바꿔라. 고쳐라.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.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 홀로 된 여인의 간청이죠.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.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.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유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.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죠.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도 기도해야 함을,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함을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.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. 불의한 재판관에게 홀로 된 여인이 계속 번거롭게 해서 들어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. 근데 의미상 그것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계속 쫓아다니면 들어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. 아직은 응답이 없어도 아직은 힘들어도 그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라.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.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.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. 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.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.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하는 데 빠질 것이다.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있죠.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도전의 시간입니다. 보이지 않을 때, 답답한 그때에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. 어쩌면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큰 테스트일지 모릅니다.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죠. 신앙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응답은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. 물론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들으신다.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. 바로 들어주시든지 또 기다리라 말씀하시든지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한다. 이 첫 번째 비유고요.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. 그것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. 바리새인은 자기 위에 가득 차 있죠.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높아져 있습니다. 높아진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어렵죠.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. 바리새인은 11절에 보면
이렇게 기도합니다.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, 불의,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.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. 이 바리새인의 기도고요. 세리의 기도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. 기도하는 모습이야 다를 수 있죠. 근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? 기도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분명히 응답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. 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만 급급하죠.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에게로 향합니다.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로 오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.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제하며 특별히 하나님 삶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. 그 믿음은 하나님 긍휼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고요. 또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작은 죄인, 또 낮은 곳,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.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.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.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